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석성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 중 한 사람인 맷 레드먼이라는 미국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속한 찬양팀과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위한 그 준비를 위한 그리고 예배를 위한 도구로서 이 악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악기가 잘 맞는지 그리고 이 곡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보다 이 곡에 대한 연주에 더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것을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의 소리가 어떤지 악기들이 어떤지 선곡한 곡이 얼마나 깊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악기와 음향 시스템을 치워버리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들에게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질문들을 받을 때 맷 레드먼과 그의 찬양팀들은 처음에는 불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는 그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악기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그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진행이 어색하고 또 긴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곧 음악에 엮이지 않고 모든 진실한 마음으로 재물을 또 이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의 중심이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제자리에 찾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예배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곡의 가사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언가 사게 될 때 아주 들뜨고 흥분이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점차 사그러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갈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예배를 배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인지, 혹은 처음에 그 기쁨과 설렘은 잃어버린 채 식상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시대를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 왕들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대언하게 합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남유다 근처에는 근방에는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다시 힘을 쓰려고 하는 애굽,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교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를 제외하면 남유다는 주변의 열강에 의해 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에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전했겠습니까? 유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설렘과 기쁨이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다소 거북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두렵고 떨리는 큰 진노를 보이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이 도대체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볍게 여기며 이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은 심판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온몸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주변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을 받다 주전 586년 남유다 역시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한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처음 1, 2년은 애굽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잘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류나 개인 물품들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닳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누구에게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물론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고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나라들에게 알리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과 말씀의 회복. 다시 말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 멸망의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군사력을 먼저 회복할 수도 있었고 경제력을 먼저 회복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렇게 실천했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체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때는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예배의 형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짐승의 기름도 있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순념소의 피와 같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형태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은 13절에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제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을 동반한 진실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견디지 못하는 예배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아주 진귀한 재물들을 헛된 것, 가증히 여기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춤도 춰가면서 또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한 손에는 피가 가득하도록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겐 숨겨질지 모르겠지만 감추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 의식들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창피를 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 업신여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범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을 가증스러워하실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행 곧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돕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도리어 피가 가득하도록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거룩한 척 예배하는 이 태도에 가증스러워 견디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외적으로 제물만 달랐지 똑같았다라는 것 역시 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제물의 경우도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인은 농사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가져와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렇지 못했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열정을 다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그대로 행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저 예배가 내게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예배의 평가의 주체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드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져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하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큰 시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가 남편이 있었던 여자인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전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견디기 힘드셨겠죠. 하나님과 단절됨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괴로움보다 더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마땅히 드릴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상태라면 우리 역시 견디기 힘든 상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히 우리 몸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예배라면, 만약 그러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견디기 힘들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아멘.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는 이 말은 깨끗해지도록 씻으라 라는 이 의미의 강조입니다. 물론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정말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그 성도라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배우고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맞춰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6절 중반부에 내 목전,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중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선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다윗의 고백인 시편 51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외에 수많은 시편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대한 그것을 구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배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그 악에서 떠나 진실된 예배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악함과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등 여러 나라에 대한 그 죄악과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무섭고 움츠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 법한 말씀도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15절에서 읽었듯이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정결케 하시사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까지의 이스라엘에게 죄를 고발하는 것에 이어 18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예배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행동하는 생각과 말과 가족과 인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며 그렇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성에 맡기면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중단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선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가르쳐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족하는 자들이 혹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결국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